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역사지리로 보는 신약 성경 공부 세 번째 공부를 같이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빈 종이에다가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것들을 되새김하면서 이 부분이죠. 이 지도.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쭉 주석은 달지 마시고 주석 작성을 하지 마시고 쭉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죠.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이 서쪽이에요. 남북을 잇는 도로가 몇 개다? 남북은 3개다. 그렇죠. 3개. 그 다음에 동서를 잇는 도로가 4개. 그렇죠. 3개, 4개고 신약에 오면 남북을 잇는 도로가 하나 더 생기긴 해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죠. 자, 남북을 먼저 위쪽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이 무슨 도로냐면 왕의 대로.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쭉 그려보셔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점들 따라서 쭉 한번 그려보셔요. 다시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됩니다. 아람 쪽에서부터 여기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까지 쭉 그 밑으로 쭉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도로가 족장의 도로죠. 족장길 여기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그리시면 됩니다. 점을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세겜에서 브엘세베까지. 세 번째, 네, 짝꿍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네, 현주 짝꿍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겜에서 브엘세베까지 족장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 위쪽 여기 아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블레셋까지 내려오는 해변길이죠. 해변길 그려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달아 그리면 돼요. 해변길. 자, 해변길은 여기 그 게셀 쪽에서 게셀이 아니고 여기 어디죠? 아벡 쪽에서 날로져요. 아벡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옆발을 거쳐가지고 밑으로 쭉 한 길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해변길.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도로 4개 왼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부터 여기 가운데 신약에 이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길이 생기게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도 하나 점선 보이시죠? 이건 신약에 만들어진 도로다. 빨간 점선으로 되어진 네. 여러분 가진 입체 지도에는 안 나오죠, 그게. 그쵸? 그 대신 요단 강 따라서, 요단 계곡을 따라가지고 쭉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 위쪽이, 여기가 벳세다인데, 벳세다부터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쭉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만 아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동서도로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에서 쭉 여기 소고까지.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렸죠? 그냥 따로 여기가 벳산인데 벳산을 찍고 이렇게 쭉 오시면 됩니다. 소고까지. 길르앗 라못에서 소고까지. 네? 저기 소고가 아니고 무기토까지. 죄송합니다. 네. 길르앗 라못에서 무기토까지.
무기또예요. 여기가 무기또.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옆이 뭐죠? 거라사에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아이고. 거라사, 여기 위쪽 거라사에서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들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삐져나온 데가 디르사라는 곳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됐고요. 세겜,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서구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겠죠. 그렇죠?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잘 따라오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라빠 암몬, 여기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라빠 암몬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원래는 깃다임인데 우리는 게셀까지 표시를 합니다. 베단이 거치고 여리고 거쳐가지고 여기 게셀까지 내려오는 세 번째. 지금 여기 지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리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대강 이렇게 그려온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가사까지 내려오는 도로 이렇게 브엘사바 거치고 그랄 거치고 가사까지 내려오는. 자, 남북을 잇는 도로 3개, 동서 4개, 신약이 하나, 남북도로 하나 더 4개. 그래 4개, 4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에 왕의대로, 족장의 도로, 해변길, 신약시대, 빨간 정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지형부터 작은 지형까지 한번 구약 성경의 70% 정도가 여기 나오는 구약의 지명에서 다 발생을 했대요. 사건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의 지명들도 제가 몇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냥 익숙하게 듣는다 생각을 하세요. 나 저거 못 외웠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귀에 익숙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지역은 있죠. 첫 번째 갈릴리 바다. 여기 갈릴리 바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염해, 사해, 죽은 바다. 혓바닥처럼 생긴 데죠, 여기. 소 혓바닥처럼 생긴 데. 그 다음에 이쪽, 맨 아래쪽이 바다예요.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 대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면 바다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밑에가 지금 서쪽이잖아요. 지도를 우리가 지금 옆으로 눕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가 동쪽, 아래가 서쪽이에요. 서쪽에 지금 대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요단 동편이 되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요단 동편 땅의 위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아, 아람이라고 말씀드려서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아람. 그다음에 쭉 따라 내려와 보면 여기에 암몬.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모압. 저 밑에 에돔. 그렇죠? 여기가 암몬 수도, 여기가 모압 수도, 여기가 에돔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수리아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여기가 뭐냐면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속해져 있는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베니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쪽 평야 쪽에 살던 민족이 블레셋. 이렇게 6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나라들 살펴봤고요. 이제 위쪽부터 여기 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지역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 바산.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골란고원이라 그래요. 골란고원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바산 지역.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성경에 보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리아 지역. 그다음에 이 밑에 지역이 뭐냐면 요단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던 길르앗 지역이죠. 길르앗. 요단 동편 여기 두 지파 반이 여기 정착을 했었죠. 공부했죠. 길르앗.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이에요. 요단 계곡. 네가 먼저 아이고 길르앗이고 여기가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부터 여배까지는 100km 정도인데 고도가 차이가 200m밖에 안 나가지고 이게 꾸불꾸불 4인층으로 흐른다고 말씀. 200km 정도의 거리라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밑에가 아라바 광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산지. 여기는 길르앗 산지가 되겠죠? 4개 산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길르앗 산지, 왼쪽이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왜 골짜기가 생기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갈릴리 산지까지 이어지지 않고 왼쪽으로 갈멜산으로 내려와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이 베냐민 산지. 그 다음이 유다 산지인데 유다 산지 지난주 공부했죠. 위쪽은 광야고 서쪽은 쉐펠라, 평지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저지대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렇죠? 농사가 이쪽은 자야 되고 이렇게 목축이 되고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네게부, 남방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했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네게부 남방. 더 밑은 광야예요. 광야. 좀 큰 지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변가를 따라서 악곡평야, 여기 세모난 산이 갈멜산, 그 다음에 여기 사론평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레셋평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 지명을 또 살펴볼게요. 빨간 걸로 때 이게 다 신약시대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 길르앗 지역이요. 뭐가 되냐면 대가볼리가 돼요. 대가볼리. 대가볼리가 대가가 10이에요.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대가볼리가. 여기서 뭘 치냐면 돼지를 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이쪽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 이쪽 근방.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빠져서 죽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해드릴 텐데 대가볼리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 도로가 거라사예요.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이 도시가 거라사인데요. 대가볼리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대가볼리에 간다 그럴 때 어디 간다라고 말을 하냐면 거라사 지방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라사가 큰 도시니까 그 도시로 그냥 그 지역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시대 도시고 자 베레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레아. 요단 동편 땅이 베레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베레아 여기가 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에요. 여기 베다니가 바로 그곳이고요. 자 나바테아 말씀드린 에돔이 원래 여기에 통치를 했었는데 에돔이 신약시대 때 이쪽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가 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매가 뭐에 자음을 땄다 그랬어요. 에돔. 에돔을 합치면 이응, 디귿, 미음 합치면 에돔이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쵸? 이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바테아, 아라비아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에돔은 네게브와 이두메는 이쪽 지역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혼혈인,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그래서 이쪽으로, 유다 산지 따라서 이쪽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여기 쭉 내려가가 이 길 따라 간 거예요. 여기 신약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메섹, 유엔 위가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에요. 여기 누구예요? 바울이 여기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모 라합이 여기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거 삼거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전쟁이 많이 벌어지던 곳이 길르앗 라모 꽤 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라사 아까 말씀드렸던 자, 노란색 표시된 것은 신약 도시예요. 신약이 만들어진 도시, 거라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가볼리 지방의 가장 큰 도시, 거라사. 그다음 여기가 라빠 암몬의 수도. 우리아가 여기를 치다가 죽은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의 신하 있죠, 우리아. 그다음에 여기는 헤스본. 헤스본을 점령하잖아요,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점령했던 헤스본. 그다음에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 모압 왕 메사가요. 그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죠. 그다음에 에돔의 수도 보스라. 자,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곳이 여기예요. 신약의 새로 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구약에는 단이 유명했는데요. 여기는 우상숭배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 받지 않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받는데 여기가 벳세다. 뜻이 쓰던 이유가 뭐냐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안드로의 고향, 빌립의 고향.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빌립한테 그러죠. 너 벳세다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벳세다 사람이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다음에 이 밑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나중에 이사해서 사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벳세다가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많이 뜨게 되는 거죠.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벳산은 사울이 죽어서 성벽에 못 박혔던 곳이에요. 벳산. 베다니, 여기는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이 세례주던 곳.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쪽으로 피하셨죠. 여리고, 삭개오, 유명한 삭개오죠. 여리고는 옛날부터 있던 도시고요. 구여리고 지역이 있고 우리도 9.13 신일산 있는 것처럼 구여리고 신여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돌아와서 하솔왕 야빈, 사사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여기가 하솔이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여기 나사렛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기또 전투가 벌어졌던 곳,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겜, 사마리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 신약에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수도고 베델에 참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 우리가 배웠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사실 베냐민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유다가 다윗이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 유다 산지 중에서 제일 컸던 도시라고 보는 거죠, 헤브론. 그 다음에 브엘사바.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려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정탁군 보내가지고 여기에 38년을 머무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샤라는요, 신약의 도시고요. 인공항구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항구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머무르고, 그랬던 곳이죠. 바울이 잡혀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소고가 이쪽에도 소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도 신약이 만들어진 소고예요. 그 다음에 안디바들이라 그러는데요. 바울이 이쪽으로 가이사라로 잡혀갈 때 여기 하룻밤 자요. 안디바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욥바는요, 자연항구예요. 욥바. 베드로 할 때 욥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자연항구. 그 다음에 게셀은 솔로몬의 병거성.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가사,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도시고 신약에도 몇 도시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라고 봐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제일 어려운 공부인데 여러분 어려운 것들 제가 빼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죠, 저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구약이 뭐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더 이상 성경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400 BC 400년 정도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걸 0년 아니면 또 BC 뭐 4년 5년 이렇게 보는데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또 물어보는데 못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신구약 중간기를 다 들은 겁니다, 이제. 네.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써진 것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한다. 이때는요.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성경도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 침묵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시간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도 안 적어졌고 선지자도 없는데 이 시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오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신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갑자기 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전절, 이스라엘 저기 구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수전절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공부할 때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시매 이런 말이 나와요. 수전절은 뭔가? 이게 신구약 중간기와 관련된 절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던 산당은 들어봤는데 회당은 안 들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회당은 또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약을 읽다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등장을 해요. 이 종파는 또 뭔가? 이것들이 다 어느 때와 관련돼서 나온 거냐면요. 신구약. 또 세리라는 것도 있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건 역시 신구약 중간기. 사실 로마인데 거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을 중간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신구약 400년 거의 대부분 겹치는 제국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헬라예요. 헬라. 그 앞에는 페르시아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잠깐 겹쳐요. 근데 300년 어간을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헬라 제국 공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공부하느라 우리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그리스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이유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네 오늘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나라들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헬라가 중요해요. 그리고 헬라가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바벨론 제국도 공부를 잠깐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포로들이 잡혀오잖아요. 잡혀와가지고 이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헬라를 이제 거의 무너뜨리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나라를 우리가 오늘 잠깐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스몬 왕조 그러기도 하는데요. 하스모니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요 이스라엘 왕조예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갈려가지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인데 하스모니아는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레이 사람인 마띠디아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부터 계속해서 식민지가 되는데요. 이때 하스모니아 왕조 때 약 100년 독립을 해요. 네, 여러분 표정이 또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또 이거 처음 들어봐. 하스모니아는 뭐야 또 그러는데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신구약 중간계의 배경이 되는 이 나라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은 중심 나라인 헬라와 하스모니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 여러분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바벨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그러면 신구약 중간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신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포로들이 잡혀왔다 그랬죠. 잡혀온 포로들이요, 3번에 걸쳐서 오잖아요.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이때 왔던 사람이 다니엘. 597년 여호야김 왕 때 에스겔. 10,000명 정도가 잡혀오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들이 잡혀오죠. 3번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잡혀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여러분 아시죠? 네. 자, 그럼 지금 아세요. 3번 포로가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네. 잡혀온 포로들이 뭘 하냐면요. 자, 회당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이런 회당이 바벨론 포로로 오는 사람들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여호와 종교가 세계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종교가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크게 알려지게 된다. 여호와 종교의 세계화.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 또 그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에스라가 성경도 많이 기록을 하죠. 성경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잡혀오면서 회당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승들을 문서화해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를 필사를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요. 회당에서. 여러분 이러려면 사실 이 일에 좀 전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또 돈을 잘 벌죠.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재정적으로 서기관들을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씩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고 여호와 종교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구약 성경을 체계화했다.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이 산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쪽에 살았던 산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메대와 바사가 여기 살다가요.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요, 메대가 더 강성을 했어요. 근데 이때쯤에는 바사가 더 강력한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사가 펼친 종교 정책이 뭐냐면요.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신이 최고니까 무조건 우리 신을 섬겨라. 근데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은 종교 포용 정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요, 목숨 걸고 안 싸우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종교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다스리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던 생활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잖아요. 돌아가서 너희 성전 짓고, 너희 살아라, 마음껏. 그게 유다에만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 다신교라는 것은 여러 신을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해.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죽이고요. 제사장들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유다도 여러분 학계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사장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이 같이 와요. 스룹바벨은 다윗 계통인데요. 다윗 계통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그 대신 여호수아, 제사장 계통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대형박물관에 가면요. 고레스의 조서가 적힌 글이래요. 여기 글들이 다 적힌 거래요. 에스라 1장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각 민족에게 너희 돌아가서 너희 종교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 신 섬겨라. 성전 지어라. 네, 유다만 그런 줄 알았죠. 네, 다 모든 민족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으로 포로가 돌아왔는데요. 포로 기한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538년이라고도 하기도 536년인데 우리가 538년으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 다 아닥사스다라는 왕 때 기한 에스라가 가게 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첫 번으로 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런 이 고레스 다신교 정책과 성전 건축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게 됐다. 이해가 되시죠? 페르시아하고요,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누구를 자꾸 건드리냐면요, 그리스를 건드려요. 그래서 전쟁이 여러분 몇 번 일어나요.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의 왕들인데, 아니, 헬라란다. 누구라 그래야 되지? 페르시아.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여기 여러분 고레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자, 고레스 보이시죠? 고레스 때 보면요, 위에 보면 메데의 다리오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려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뒤에 죽는데 이때 다니엘이 누구의 총리였냐면 다리오의 총리라고 나와요. 보시겠지만 페르시아 왕 중에 다리오가 몇 명이 있어요? 3명 있죠. 이 왕이 아니고요. 메대를 다스리던 다리오의 밑에서 일한 거예요. 그럼 이때 바사의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였다. 그 소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랬냐면요.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정복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고레스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 아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이때 고레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다리오에게 행정을 맡긴 거예요. 다리오는 누구냐?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맡길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친족이었던 거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는데, 메대가 행정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이 이 밑에서 일을 했다는 말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되시죠? 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요. 여러 가지 또 이 아들도 점령하다가 죽어요. 정복전쟁을 하다 죽어요. 죽으니까 내시들이 가짜 왕을 세워요. 스멜디스. 고레스의 마치 자손인 것처럼 스멜디스를 세우는데 가짜의 틀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신하였던 또 뭐 고레스의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다리오 1세가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 보면 다리오 1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리오 1세가 어떤 걸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길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다음 구약할 때 다시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다리오 1세가요.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그리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왜 생겨났냐면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붙었는데 마라톤에서 페르시아가 져요. 그리스가 이기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아테네까지 뛰어가는데 그 길이가 바로 42.195km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란은 마라톤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490년 마라톤 전투를 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는 페르시아가 강력했어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여가지고 연합이 안 돼요.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맨날 싸워요. 자, 그러니까 진 거죠. 저도 그래도 페르시아가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10년 뒤에 아하수에로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쳐들어가요. 살라미스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계사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 4대 해전 중에 노량 해전도 들어가나? 뭐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쳐들어가는데요. 이때 또 져요. 해전에서 지고 육군도 지고 그래서 해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하수에로가 뭘 하냐면요. 에스더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지고 와서 한 결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와스디가 남편을 무시했다. 전쟁 지고 와놓고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비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마라톤 전투를 그리는 거고요. 마라톤 전투는 다리오 있을 때, 그 다음에 살라미 해전은 아하수에로. 여기서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요. 육군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거 또 져요. 그래서 물러왔다. 그런 그거고.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00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스파르타 왕이고요. 이게 아하수에로래요. 좀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인가? 흑인으로 묘사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요. 영화에 보면. 흑인이 아니라고요? 흑인인데. 네. 전 흑인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알아둬야 될 게 페르시아가 헬라를 자꾸 건드렸다.
다리오 1세 때와 아하수에르 때 BC 490년에 마라톤 전투, BC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때 패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래야지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수가 되려면 뭐가 때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페르시아를 공부를 했는데 헬라 제국. 자, 중간계에서 중요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헬라 제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그 당시 그리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이 연합이 안 돼요.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이 북쪽의 마게도니아는 시골뜨기라고 무시를 했어요. 여기 전쟁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30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펠로폰네소스 맞죠? 30년 동안 싸워요. 그 정도로. 주로 스파르타가 이기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통일을 해버려요. 여기 이쪽을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다. 그리고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사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정복전쟁을 하자. 근데 그렇게 선포해놓고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랬을 때 아들인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로 정복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이 뭐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2번이나 당했는데 갚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35,000, 4만의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하고요. 이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예요. 그게 또 만들어진 영화가 알렉산드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요. 좀 잘 안 보이실 때 이수스라는 데가 있어요. 화살표 돼 있는데 이수스 전투가 유명해요. BC 333년. 외우기도 쉽죠. BC 아까 480년하고 150년 후인 거잖아요.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여기서 다리오 3세를 무찔러버려요. 군인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알렉산더가 이긴 거예요. 다리오 3세가 도망을 쳐요. 들리는 바로에 하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왔대요. 우리가 이길 거니까 구경시켜주려고. 전쟁이 되니까 가족들을 다 놔두고 도망을 친 걸 보고 알렉산더가 조금 망했다. 그래서 바로 쫓아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이 뒤쪽에 있는 이 페르시아와 우호적이고 페르시아 군대들을 아예 전멸시켜놓고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 치고 내려가요. 알렉산더가 바로 다리오 3세를 쫓아가지 않고 망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알렉산더를 환영을 하는데 어떤 도시가 끝까지 저항을 하냐면 두로라는데 두로. 아까 그 베니게 두로가요 섬이었어요 그 당시. 알렉산더한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페르시아의 해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신가 여기 이제 두로인데요. 여기 보이죠? 온 보이시죠? 여기가 섬이었어요. 여기 원래 바다였어요. 바다. 그러니까 섬이니까 우리는 공격 못할걸?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함락을 안 당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또 원군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항복을 안 하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난 거예요. 여기 있는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요. 여기를 메꿔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데리고 온 군대는 육군이니까 해전을 못하잖아요. 여기를 7개월 동안 메꾼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국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를 알렉산더가 세운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아까 보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 331년에 2년 뒤에 여기서 막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2년이나 보낸 거죠. 다시 다리오 3세와 대결을 해가지고 아예 이기죠. 또 아르벨라 전투, 유명한 전투예요. 그리고 또 다리오 3세가 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제
알렉산드의 대군들이 바벨론에 입성을 하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여기 페르시아폴리스 여기에 오게 되고, 근데 이 알렉산더가요 뭐라 그러죠? 진군을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가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323년경에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렇게나 엄청난 제국을 통치를 한 거죠.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장군들이요, 나라를 4개로 나눠요. 안티고노스가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4대1로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은 카산더가요 알렉산더의 아들하고 아내 다 죽여버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통치를 해요. 여기 그리스 지역은 리시마쿠스. 이 두 사람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사람이 여기 시리아와 바벨론 쪽을 다스리는 셀류쿠스. 그 다음에 애굽 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프톨레미. 이 두 사람은 알아둬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북방왕 이렇게 해요. 북쪽에 있죠?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이죠? 북방왕으로 나와요. 북방왕. 우리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감사하게 이 중간기를 알아야지 다니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남방왕이라고 그래요.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영향을 미치다가요. 나중에는 셀류쿠스 왕조가 영향을 미쳐요. 이건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한 게 뭐냐면요. 언어 통일. 헬라어로 통일을 하게 되고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70인경.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펠라가요. 알렉산더 고향이고요. 베르기나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제자냐면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그리스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플라톤이 죽고 나니까 무시를 당해요. 어디서 촌뜨기가 와가지고 쫓겨나요. 다시 마게도냐로 오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삼아요. 최고의 철학자로부터 알렉산더가 배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를 퍼뜨리는 거죠. 단지 종목만 한 게 아니라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낸다 그러니까 원종 중에 있던 알렉산더가 편지를 써요. 스승님, 아니 이런 고귀한 가르침은 저하고 스승님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지배를 하지 이걸 책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두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난 이거 못 견디겠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장을 하죠. 내가 낸 책은 혼자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사람만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달랬다고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 편지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수스 전투 다리오 3세를 물리쳤던 이게 알렉산더고요. 이게 다리오 3세. 그 그림입니다. 이게요. 폼페이라는 로마 도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알렉산더는 너무너무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아시아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다가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하스모니아 왕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아까 마따디아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까 북방왕 있었죠. 셀류쿠스 왕조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셀류쿠스 여기 있죠. 이 왕조가 다스릴 때 아주 못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에피파네스. 자기의 뒤에 별명을 붙인 거예요.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더럽혀버린 거예요. 참다가 그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가 더 경건해야 돼.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운동만 하고 있다가 못 견디고 대항한 사람이 누구냐? 마따디아예요.
대항을 하는데요. 안식일에는 안 싸우니까 그때 쳐들어오는 거 비열하게.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방언을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봉기를 하는데 마따디아는 일찍 죽고요. 이 아들들이 아주 용맹하게 싸워요. 이거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이 유다 땅을 100년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그 잃어버렸던 아까 우리 봤던 지도 있죠. 아람 그쪽 거기를 다 회복을 해요. 100년 안에. 그래서 그 독립국가로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일카누스 2세하고 일카누스에 또 있죠. 일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형제인데 싸워요. 권력 싸움을 하다가 여기 누가 개입하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버지. 이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대헤롯. 이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들이 아주 여우예요, 여우. 로마하고 잘 빌붙어가지고요. 그전에 뭐 헬라하고도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 두 사이에서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왕의 지위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이 여기 부상을 하게 되고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풍동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원래 하스모니아 왕가가 다스려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비로.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이 수전절이 뭐냐면요. 성전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빼앗겼던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 수전절이 이때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종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안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펼쳤던 하시딤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에 반대를 한 거겠죠. 근데 에세네파는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도 틀려먹었다. 바리새파처럼 살아도 안 된다. 우리는 광야로 가가지고 금욕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세네파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종파들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나눠지게 된다. 헬라에 대항을 하고 경건운동을 펼치고 그러면서 성경에 에세네파라는 말은 안 나오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그래서 아까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만 보시겠습니다. 로마 때 되게 평화롭잖아요. 로마가 정복을 다 해버리니까 복음이 확장이 됐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복음 전파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잘한 게 뭐냐면 도로를 정비하죠. 해안길 또 도로. 지금도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된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거기로 다닌 거예요. 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 길이 바로 로마가 만든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 법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또 복음 전파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복음 전파가 또 용이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로마 시대 때 가능하게 됐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철은 로마, 철과 진흙은 열국인데 이
뜨인 돌,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된 번역에서는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부서뜨리죠. 이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요. 이게 짐승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금은 사자, 바벨론을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오죠. 여러분 7장 보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짐승이 안 나와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세로 된 큰 이가 있은 10뿔을 가진 이게 이제 로마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8장에 가면 7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8장에는 두 짐승만 나와요. 순양과 순념소로 나오는데 이게 뭐야 싶은데 의미를 쭉 읽어보면요. 순양은 페르시아, 순념소는 헬라를 의미해요. 볼까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중 한 뿔이 바사가 메대보다 길었다. 순념소가 나타나요. 알렉산더인데요. 현저한 뿔이 있어요. 순양을 이기게 되고요. 그 큰 뿔이 꺾이더니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나요. 아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몇으로 나눠졌다고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동쪽으로 나오는데 동쪽이기도 하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풀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네요. 신약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그와 관련이 있다. 자, 이제 진짜 정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아까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도 없지, 말씀도 없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기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는 회당이 준비가 되고 구약 성경이 체계화가 되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헬라어로.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길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법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 400년 시기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어떤 도구들이 마련되어지는 여러분 이 줌 하나도 사실 줌도 도구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침묵과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이걸 알려주는 메시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공부인데 제가 보니까 다른 시간보다 더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들으셨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약의 배경이 되는 공부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공부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암흑과 같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의 계절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